3일 안녕하셨습니까? 이곳에 참석하신 분, 또 방송을 통하여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쩌면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목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제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각각 느끼는 그 느낌을 제목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마치는 시간쯤 때 우리 기도하실 때 그것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안 했습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봤을 때는 참 좋은 말씀 같은데 그 앞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혹시 나무 이렇게 정정을 좀 해보셨습니까? 좀 굵은 가지는 톱으로 잘라버리고 제가 하는 건 손가위로, 정정가위로 자르면 여지없이 그냥 그 가지는 이제 끝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지, 또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과연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이 기독교 모든 종교 인구들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써서 교회에 출석하고 때때로 전도회도 집회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갤럽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조사하고 또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찾아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친구의 누님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뭐 그렇게 자주 교회는 또 출석은 안 하는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저를 가끔 만나면은 진라분 안식교 왔어?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농담으로. 그러면서도 저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고 너 참 착하구나 너는 이런 말도 듣긴 했는데 농담으로 하면은 너 진라분 안식교 왔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질타를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 우리 참 질 나빴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종교도 다 필요 없고 경제 우선주의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싫어한다. 또 도덕적으로 붕괴되어 있고 쾌락을 쫓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걸 싫어한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또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젊은 청년들,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떠난 이유, 교인들의 교회의 위선 때문이었다가 32%나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많이 좀 내 자신과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교회 위선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든가 그렇게 하고 또 사회에 첫 직장을 얻어서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또 그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를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또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다가 그냥 멀어진 것. 이것도 꽤 퍼센트가 높아요. 한 29% 정도.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교회 내에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봉사할, 감당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요즘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해가지고 교회가 말하는 요즘에 일반 개신교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단에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이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개념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달아서 나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하고 떠나버린대요. 그게 24% 정도 됩니다. 꽤 많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우선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교회 위선이라는 말은 참 저희들 가슴을 쓰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이나 대학을 갈 때 자기 주거지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했던 것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기 재능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이 개념 차이,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정도의 길을 가르쳤으면은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 단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러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봉사 사역에 자기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죠. 그럼 우리 개신교회 교인 숫자는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개신교.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예요. 전체 인구에. 그래서 한 850만 정도 개신교회가. 그런데 이 850만 내에 정확하게 출석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한다면 많이 또 이 제외되겠죠, 숫자가. 불교는 16%, 그리고 천주교회가 6%,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 17, 6% 이렇게 다 합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60%가 돼요. 많죠. 저도 이 통계를 보기 전에는 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나가면은 10명 만나면 4명은, 6명은 어떻게? 일단 우리를 반대하든지 종교를 전할 수 있듯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찾지 못한 이유가 이 다음 통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비종교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호감도.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불교에 대해서는 16%가 호감도를 보였어요. 아, 불교? 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13%의 호감도를 보였어요. 아까 우리나라 인구의 천주교인 숫자는 6%인데 호감도는 13%를 보였어요.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공백의 여력이 좀 있습니까? 천주교로 끌어들일 만한? 그렇죠? 예. 불교는 16%인데 그대로 16%. 뭐 그건 이렇게 돼.
개신교회가 17%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기가 막힙니다. 6%. 우리나라 인구의 61%가 비종교인인데 그 중에서 6%만이 이 개신교의 호감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독 우리 개신교만이 이렇게 비호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또 교회를 들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있는 회개의 주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회개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제가 7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불교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계종에서 이 강목 들고 스님들끼리 아주 서로 이 쟁탈전들을 많이 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하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막 올라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는 그럭저럭 이렇게 그 종교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거의 이렇게 기운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중에서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850만 원어쳤을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한 3%예요. 850만 중에 3%. 우리 재림교회가 한 17만, 한 20만으로 하면 3.1%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실제 출석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으로 친다면은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재림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림교회의 꾸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 하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재림교회는 저거야 하고 느끼는 재림교회만의 문화가 무엇일까요? 문화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특별한 것들이 지속되고 모이고 모였을 때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히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불교는 요즘에 보면은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거를 좀 느끼십니까? 제가 70년대 조계종의 일요일에 그 앞을 지나다가 불교인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좀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통계가 이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요즘에 불교계에서 특별히 사회에서 주목받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산에 올라갔을 때 뭐 1,000원, 2,000원 받는 거 이거 말고 불교하면은 일단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최장되니 무엇일까요?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아요. 일부러 그걸로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템플 스테이. 그런데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그것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채식 문화 때문에 그랬어요. 음식 문화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향상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쇠퇴해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은 절에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은 뭐도 안 남는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간에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굳건하게 오향,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걸 지키고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을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고 이제는 사회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템플 스테이와 연결시켜서 마음과 건강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숙소를 정하게 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이게 이 문화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연히 형성되는 거지만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팬데믹 된 데가 2년이 좀 이제 2년이 돼갑니까? 2년이 좀 지났습니까? 그렇죠? 2년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또 많은 개신교 입장에서 많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간만에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팬데믹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허송세월한 것이 됐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 자신서부터 야, 이거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사람 만날 생각도 못하고 뭐 이렇게 결국은 허송세월했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들도 많죠. 그런데 거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을 입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정말 이번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변화를 해야 되냐면 원래 근원을 향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정착을 해서 그 정착된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것, 창세기 3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3장, 4장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3종 세트. 3장에 보면은 뭐에 대한 불순종이 납니까? 음식에 대한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절제. 그 다음 4장에 오면은 불신앙.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틀렸죠. 그리고 5장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지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경상의 최초의 일부 일처제를 폐기해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상태에 부도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구 역사상 제일 초창기에 시작된 불순종의 3종 세트. 뭐요? 부절제, 불신앙, 부도덕한 것. 이것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더 확대되고 가지를 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부절제를 절제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특별히 재림교회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이문동 재림교회가 이 세 가지를 참 회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절제, 음식의 부절제. 원래 에덴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채식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 원래 에덴의 예배는 뭐였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는 것. 그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원래 에덴의 환경은 뭐였습니까? 도덕적이었어요. 도덕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의 음식, 채식 식당, 아까 불교가 그거를 문화로 정착시켰다 그랬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조인데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사실 분통이 터져요. 우리는 태초서부터였는데 불교는 언제예요? 역사가 아주 차이 나는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제가 오늘은 이 채식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있지만 간략하게, 어떨 때는 제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앞에서나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말하는 것이, 채식을 주장하는 것이 좀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나? 망설여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에덴의 음식 회복을 위해서는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착될 수가 없어요. 왜? 정착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가정에서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음식 맛이 왜 이래? 이 많은 다수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무너지고 마니까요. 에덴의 예배는 물론 가정에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죠. 모든 게 가정에서부터지만 에덴의 예배 회복은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왜? 이 거룩이라는 특별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문에서도 낭독해서 알고 있지만 안식일 속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별을 전하는, 기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에덴의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은,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듯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현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의 환경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 우리들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 주위의 것들 말하는 거죠. 마을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마을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졌을 때는 사회의 요구, 아까 세 번째 있는 환경, 사회의 요구에 우리가 당차게 응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음식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으면은 불편한 몸에는 우리가 있다, 우리를 초청해라 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몸이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입맛 바꾸기 아주 힘듭니다. 입과 눈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위와 몸이 반기는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니까요. 아까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다는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예배는 무엇일까요? 에덴 예배, 거룩함이 그곳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도자를 상대할 때, 또 누구를 상대하거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별을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까 교회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다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포용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일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하실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가 신앙적 도전을 주기보다는 그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던 교회의 시도가 오히려 그를 신앙에서 떨어뜨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뭐라고요? 신앙의 원칙, 신앙의 참 기별, 이것을 도전하라, 이걸 이루어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것을 더 강조하기보다도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비유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잘한다를 해도 얼마큼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밖에 나가면 금방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는 오늘날 청소년 사역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결과 그들을 재밌게 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즐겁게 놀아주거나 친구가 되려고만 애쓰는 지도자들은 어린 교인들을 점차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젊은 무신론자들을 키워낸다고 우려했다. 나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해도 포커스가 틀렸던 거예요. 우리의 재림교회의 신앙의 믿음을 지켰더라도 포커스가 달랐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역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들은 그들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이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는 반대로
조사에 응한 젊은이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재림교회가.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물쭈물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확신 있는 기별을 전합시다. 어떠면은 많은 60%, 아까 비신자 60% 가운데는 심령의 그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닌 신앙, 저것도 아닌 종교,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평안, 잠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참 평안과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을 택할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60%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 굳게 내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확신 있는 말로 그들에게 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 선교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한 30분, 40분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얼굴들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당신 뭔 잠꼬대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세 번째, 도덕적 환경을 위한 이 부도덕한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보십시오. 에덴의 환경, 불편한 곳에는 우리가 있다. 불편한 곳에는 재림교인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언덕길에 눈이 쌓여서 트럭이 잘 못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면은 야 저쪽에 전화만 하면은 그 사람들 5분 내 몇 분 내에 달려와. 그럼 우리가 가서 차 소금 뿌려주고 뒤에서 차 밀어 올려주고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고 소문이 나면 뭐예요? 불편한 곳에는 재림교인들이 있다. 우리 작은 것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올 겨울에 봉사 5분 대기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서도 5분 대기조 있잖아요. 갑자기 필요할 때. 그래서 새벽에 이 길거리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냥 우리가 따뜻한 보온병에다가 차를 좀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한 컵씩 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당신들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 길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그것이 한 해, 이틀, 2년, 3년, 4년 이렇게 누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낙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너무 힘들 때
그렇게 또 차라도 가져가서 그렇게 하고 봉투라도 잡아줘서 그들이 낙엽을 쓸어 담게 해주고 이러한 일들. 불편한 곳에는 누가 있다? 재림교인이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려면은 특별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010-364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어서 못 외워. 요새 뭐에 이 차도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 1588 몇 번 이렇게 1588에 3636 36 재단 이렇게 딱 전화하면은 5분 대기주가 착 출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교회가 혹은 재림교인이 나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오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니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재림교회가 나태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삶이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일생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다 겪고 이겼으니 나 이제 갈 곳은 저 본향군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복되고 영원한 빛나는 집 택하신 성도들 다 기쁜 노래 불러 주님의 은총을 늘 기리네. 내 평생 행한 일 다 살피니 제때고 황성한 한없도다. 주 예수 사랑이 날 용납하셨으니 생명의 물류가 내 것일세. 하늘아버지, 우리의 평생한 일 다 살피니 죄되고 황송한 뿐 한이 없다는 우리의 간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임은동 재림교회가 주님의 참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